베드로는 자신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 나라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것을 두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님을 당시의 시간이 오전 9시였다는 것을 통해 해명하였습니다. 오순절인 그때 절기에는 오전 10시까지 금식하던 당시 유대인의 규례와 오전 9시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자신들의 술에 취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자신들에게 임함으로 가능해진 일임을 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을 그는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이 곧 나사렛 예수라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굳이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조롱과 멸시의 호칭인 나사렛 예수라고 증언한 것은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모든 소원과 사역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낮아지사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또한 그들을 찾아와 주신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어떠한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라도 예외 없이 구원하시고자 친히 베들레헴의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신 긍휼의 주님이셨으며, 가난과 무지의 상징인 나사렛 사람으로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심 또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시는 자비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처형되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한 어떠한 큰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참된 구주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비록 가난과 무지의 상징인 나사렛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언하셨으며,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내어준 결과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으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그들 앞에 밝히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증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구원주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존경의 대상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은 그들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다윗의 시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용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이미 1000년 전부터 예언되어진 바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기에 앞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다윗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것임을 베드로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은 대략 이러합니다. 다윗은 먼저 메시아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예언은 메시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언제나 긴밀한 관계에 계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앞에서 마주보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항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미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메시아의 고난과 관련된 예언의 일부이므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당신을 통해 이루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임을 그가 확신했다는 것을 다윗은 예언했습니다. 또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로 비록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진 고통 속에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께서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라고 그는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수 있었던 것은 27절, 28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영혼을 윤부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증언합니다. 즉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그 육체가 죽음 이후에 진행되는 부패와 소멸의 과정을 겪지 않고 보존되며 하나님께서 결국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죽음 앞에서도 희망에 거하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에 거하는 은혜의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다윗은 증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다윗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앞으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한 것이고 또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기에 충만한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와 같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죽음과 부활의 주님이 곧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는 14절에서 혈통적 측면을 강조하며 눈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22절에서는 구약의 언약적 측면을 강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렀으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형제들아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다윗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존경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기에 다윗의 시는 자신의 시가 아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왕인 동시에 선지자였던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의 말씀을 근거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임을 그는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12사도와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증언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 증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인했으며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심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것을 불사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들의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12사도처럼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주가 되셨다는 사실에 내 입술을 열어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확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진실이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부인하는 자가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믿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이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도마는 주님 손의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주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헛것이며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며 그러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주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없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트리는 증거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생전에 평소에 말했던 대로 그가 부활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마자 그는 빌라도에게 달려가 군인들을 보내어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곳곳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그들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들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위협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트릴 증거를 찾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은 것이며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언젠가 그들의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실이 20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것이 거짓이 아니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숨기려 해도 결국엔 들통나고 만다는 것을 요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대통령이었던 분들이 자신들의 거짓된 모습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거짓이 드러날 만한 모든 증거를 얼마나 철저히 감추어두었겠습니까? 그 휘하의 부하 직원들과 얼마나 고심을 하며 입을 맞추어 놓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100% 다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거짓된 모습은 결국 드러나게 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나온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아닌 진실이기에 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와 같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의로운 죽음으로 끝나버리셨다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점차 잊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시대와 역사의 흐름 앞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기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들이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기에 오늘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 묻혀 계신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구원주이시며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의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전능자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리려 한다는 그 자체가 무려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과연 사도들과 성도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죽어서 썩어버린 시체를 두고 그들이 모진 박해와 치욕스러운 죽음을 감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둔 가운데서도 오직 당신 앞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심으로 조금도 유동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계셔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머진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희망에 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허락된 것을 신뢰함으로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열어두실 생명길을 보게 하심으로 충만한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날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굳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은 부활하신 분임을 증거하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귀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12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런 자에게 주신 요동하지 않는 믿음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충만한 그리고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